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게 된 이상옥 전도사입니다. 단체 사진 촬영할 때 누군가가 돋보이게 하기 위한 컨셉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얼굴 몰아주기입니다.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웃기거나 이상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멀쩡한 표정을 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괜찮아 보이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소위 말하는 오징어로 만들어버리는 촬영 기법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해에 워십 댄스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게 된 다른 전도사님께서 누가 봐도 외모가 출중하신 분이셨죠. 간단하게 말하면 저는 오징어가 됐습니다. 평소에 제 스스로 그렇게 막 오징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 촬영 기법이 정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냐,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다르게 보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 문제없이 괜찮은 줄만 알았던 내 삶이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평소에 우리가 생각했던 삶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더 빛나거나 혹은 너무나 어두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보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나의 미스바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하여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무른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찾았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없애고 여호와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여호와께 너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겠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거기서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자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시도록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사무엘이 젖 먹는 양을 잡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천둥 소리를 내어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나와 벳갈 아래까지 뒤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궤는 그곳에서 20년 동안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년의 시간은 궤를 들여다보았던 자들의 죽음으로 인한 여호와의 거룩함을 향한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무른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거룩함 앞에서 단순히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찾으며 2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행동하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없애고 여호와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가까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그들의 삶에 깊숙이 녹아들었던 우상, 이방 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 위해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빛이 부족한 어두운 곳에서 이불을 털면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밝은 빛이 들어오면 눈, 코, 입, 귀를 다 막고 싶을 정도로 엄청난 먼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적당히 털고 끝내려고 했던 이불을 이 두 팔을 기꺼이 희생하며 털어버리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 수많은 먼지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회개할 기도의 제목이 있나요? 혹은 회개의 제목 없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빛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죄를 발견하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년이) 지나서 까먹은 건지 블레셋 사람들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자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새 잊었는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나는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저는 엄청 무서워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주사를 맞으면 건강해지는 것을 알고 그 고통이 잠시 뿔이 나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주사는 여전히 무서운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평안한 가운데 머물 줄 알았는데 전쟁이라니.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막다른 길, 홍해 앞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들의 반응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시도록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고 그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 머물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오늘 하루 우리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으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괜찮은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괜찮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괜찮을 수 없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